성광 여기 우리 새벽에 누가복음을 만나다가 잠깐 쉬었습니다마는 새벽에 누구의 복을 받아요? 데오빌로의 복을 받으라. 데오빌로의 뜻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누구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특별히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바로 데오빌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멘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지켜갈 수 없습니다. 좀 더 주무시고 싶잖아요. 좀 더 이렇게 편한 안식을 가지고 싶은데 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 하나님 만나야지, 나 하나님 사랑하지,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를 지켜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되는가?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제가 뭐냐면 포용력입니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너그럽게 받아주고 이해하고 안아주는 것, 그게 이제 포용입니다. 상대를 너그럽게 안아주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 그러니까 그 상대가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나하고 좀 어느 정도 코드가 맞고 상대가 나와의 어떤 이해하는 접촉점이 크면 클수록 포용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더 커지죠. 근데 문제는 전혀 안 맞는 사람, 전혀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요. 사사건건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요, 가정을 이룩하고 부부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포용력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몰랐거든요. 남자, 여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왜요? 그때는 눈에 코각지가 씌었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딱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안 맞는 게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는 분만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이게 살면서 그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5번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 결정했어. 그런 후에 그런 마음을 누구든지 다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룩하고 부부 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단어가 뭔가 포용력입니다. 이게 전혀 나하고 다른 사람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를 내가 수용해 주는 그 힘이 있어야, 그래야 가정도 부부의 생활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가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10인 10색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0명의 사람이라면 10명의 사람의 색깔이 같아요, 틀려요? 다 달라요. 이제 그런 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나고 서로 얼굴을, 그리고 서로 구역에 대해서 한 가족으로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다면 늘 이렇게 부딪힐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옆에 앉아있는 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광교회를 이루고 성광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게 이 포용력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뒤에 야고보, 요한 형제가 또 등장을 해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 그룹 속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하고 같은 소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짓 하지 말라고 내가 아주 코되게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아이고 그럼 내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우리 그룹에 속한 사람만 내 이름을 써야지, 그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 앞에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아버지가 귀신들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제자들 9명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아주 자존심 상할 정도로, 그리고 창피할 정도로 호되게 당했거든요. 자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우리 그룹이 아닌 전혀 낯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게 뭐야? 우리는 뭐야? 그런 마음이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 이 일을 하지 마시오라고 엄하게 그렇게 요한이 금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 너 금하지 마, 계속 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50절입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과 같은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쪽에 속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속이어야 되고 우리 교회이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다른 소속이 뭔가 팍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흥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박수도 좀 쳐주고, 우리가 못하는 건 당신들이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왜요? 우리가 하나, 그쪽이 하나, 하나님 영광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하든 그쪽이 선교를 하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 교회가 하는 것 외에 다른 교회가 하는 것은 무조건 틀렸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을,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박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교인이라 다른 교회 교인이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광교회는 우리 군산 지역사회 안에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일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축복하시고 다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을 하십니다.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뭘 지금 기억하세요? 승천을 기억하는 승천. 그때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 옴을 보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어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그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생각하는가? 승천을 생각하셔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뭘 준비하는가? 십자가 그 이후에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승천까지, 거기까지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거죠. 만약에 십자가만 생각했다면, 십자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되겠어 지나가게 해주세요.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뭐 십자가 주님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고난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
새벽기도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 보고 그리고 뚜벅뚜벅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을 생각했어요. 승천을. 지금은요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는 뭐 99, 99, 88 그게 이제 거의 평균화가 되어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은퇴 후에도 평균적으로 20에서 30년, 어느 때는 40년 이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은퇴 이후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우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노년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노년을 아름답게 지낸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인가? 야곱이에요. 야곱을 보면은요, 물론 젊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노년에 그가 바로 애굽의 제국의 왕 바로를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축복해요. 여러분, 그 노년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 손들 쭉 놓으면서 머리 위에 일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은 한 사람 한 사람 자녀 손들을 축복을 합니다. 이게 노년에 참 우리가 아름답게 노년을 준비하는 멋진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요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사마리아 마을에 보냅니다. 몇 가지 준비할 게 있어서 이제 보내는 거죠. 먹을 양식도 필요하겠고, 숙소도 필요하겠고, 물도 필요하겠고. 그래서 그 마을에 딱 보내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예수님 일행을 거부해요. 왜 그랬을까?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하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지역 감정이죠. 벌써 그것이 BC 722년에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지역 간의 큰 하나의 지역의 감정의 골이 그때부터 깊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은 사마리아 하면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고, 사마리아 사람도 예루살렘 하면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 지역 감정이 골이 깊은 그 속에서 요한복음 4장의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지역을 일부러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요한복음 4장의 이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지역 감정 문제가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없어요? 이 영원함 간의 지역 간의 간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국시대부터 있어요. 삼국시대부터. 이 골이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이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인종도 만나고 타민족도 만나고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한데 이게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와. 이번에 이제 우간다 가서 33분의 산림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모르긴 몰라도 딱 가서 딱 기도하고 첫 번 딱 만나면서부터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간의 이 감정의 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정치력으로 안 됩니다.
무슨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이 깊은 일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야고보, 요한이 금방 거기서 무슨 이야기 하는가 보세요.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그랬는가 한번 볼까요?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뭘 봤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을 딱 막은 거예요. 못 지나간다고, 우리 마을 들어올 수가 없다고. 이제 그것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요, 베드로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 한 성깔 하는 것보다도 이 형제가 더해. 주님!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죠. 열왕기하 1장 하나님 주님 아시죠? 엘리야, 아하시아 왕 50부장 보내가지고 그런 일 기억하시나요? 왕이 당신 보고자 합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당신들을 불로 멸하기를 원한다. 그 자리에서 불로 태워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딱 기억하고 주님! 이거 가만두면 안 되죠. 하늘에서 불발을 내려서 그냥 사마리아 지역 싹쓸이를 해버리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55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뭘 하세요? 꾸짖으세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작은 글씨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라고 하는 부분이 표시되어 있어요? 밑에 부분 작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지금 무슨 정신으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너희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느냐. 내가 온 것은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왔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를 거절한다고 심판해버리고 불로 멸망시켜버리고. 참 니네들 한심하다. 한심해. 그 예수님의 심정이 여기에 꾸짖었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대로 배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심판은 누구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어쨌든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게 당연하죠. 뭐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로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의 세계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야 정상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거절하는 그 그룹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일행을 가로막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은 없애야 될 적대 세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야지, 예수 거부하면 멸망받아야지, 심판받아야지, 불로 태움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생각을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 안 믿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심판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참 신기한 게 예수 믿기로 작정이 된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아멘하고 천국 가시더라고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멋지게 쓰임을 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아주 호되게 말하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두 형제가 참 묘한 형제입니다. 아시잖아요. 그 어머니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영의정, 우의정 해서 그랬던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인데 앞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금했다가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서는 두 형제가 아주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꾸중을 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이 포용력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이 전에는 아주 작았는데, 전에는 듣기 싫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속에서부터 막 일어나고,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얼굴이 벌써 형색이 되고 굳어지고,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점점 우리 마음이 넓어져요. 아멘입니까? 마음을 마음을 넓혀서 좁쌀 같은 마음 말고 옹기의 그릇 같은 그 작은 그릇, 그 마음, 이건 뭐 담지도 못하잖아요. 뭐 조금만 저기 하면 그냥 막 온 동네가 막 그렇게 시끌벅적지근하게 막 하고 막 그러지 말고 좀 넓은 마음. 우리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하해와 같은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여름바다와 같은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크게 가지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큰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릇이 크면 클수록 담아지는 것도 많아요.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 그릇 속에다가 넣어주시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가져서 포용력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부부 생활도 하시고 가정 생활도 하시고 교회 생활도 하시고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